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15장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그 앞선 말씀들 여러 기적과 이적 베푸시는 사건들. 근데 기적과 이적이라기보다는 그 삶의 자리가 정말 깜깜한 밤 사경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들을 주님께서 뚫러서 그들이 어두움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굳이 4,000명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은 남자들만 4,000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이 남자들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겠지요. 어린이부터 여성들까지 합치면. 그래서 앞부분 29절부터 31절까지는 많은 사람을 고치신 거고, 뒤에 32절부터 39절까지는 4,000명이다라고 숫자를 이야기했지만,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유대 지역에서 5,000명 먹이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과 연결해서 여기서는 4,000명이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그 외의 인원까지 치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먹이셨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냥 예수님이 빵이나 던져주시는 분이다 라고 끝내버리면 뭐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냥 유익과 이익만 얻고 끝나버리는 그런 우리 안의 용사로 또 다시 우리 안에서 또 다시 뚫고 나오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유대인들만 먹이다 보면 많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유대인만 먹였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앞선 본문과 함께 오늘 4,000명 먹이신 이야기는 이방인들 먹이신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5,000명과 4,000명이 지금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능력상이나 내용상 왜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이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 5,000명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지금 뒤에 4,000명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지리적인 여건과 주님의 동선을 보니까 이 방향은 지금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유대인만 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온 이방인까지, 온 인류를 다 먹이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지막 부분에다가 너희 유대인뿐만, 나 같은 유대인뿐만 아닌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고치시고 먹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먹이시고 고치시고 입히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이게 다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4,000명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5,000명 먹이신 그 앞서서 13절부터 21절까지랑 비교를 좀 하셔도 또 재미있게 또 자세하게 내용상 비교하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또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믿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연결돼서 이방인들까지 먹이신 것, 온 인류를 먹이시는 주님이다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생명의 양식 사건이라고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의도한 겁니다. 마태가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너무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을 먹인 5,000명 13절부터 21절까지와는 다른 부분이 오늘 특별히 32절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상당히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얘가 측은히 여기신 거죠.
뭘까요? 행색이 남루하고 가난해 보이기 때문에 봐서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해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흘 동안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다녔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칭얼대지 않고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에이, 그래도 뭘 노렸겠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그러지만 그걸 움켜쥐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그걸 믿고 따라다녔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배고프지 않겠느냐. 야, 내가 더 이상은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라고 주님이 먼저 입을 여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렇고요. 또 주님의 일이라고 하다 보면 뭐가 그렇게 본인에게 손해되는 것과 뭐가 그렇게 본인에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은지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따라다니는 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밥이 안 떨어지거나 빵이 안 떨어지면 이 4,000명, 5,000명 먹이는 것처럼 빵이나 물고기 같은 것조차 없이 먹을 거 한 덩어리 빵 한 쪼가리 안 떨어지면 뭐 괜히 믿었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괜히 따라다녔네. 아, 괜히 따라왔네. 교회들마다 연말되니까 이제 시끄러울 거예요. 뭘 노리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마치 뭘 노리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야, 괜히 따라왔네. 이거 빵 한 쪼가리 안 떨어지네.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이요, 오늘날 교회에 던지는 치명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흘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 주님은 뭐라 그러시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집중하다가 배 고픈 것도 누르고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들, 이게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또 차이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너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 놓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32절이 상당히 참 은혜가 되는 본문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을 따라다닌 지 먹지도 못하고 따라다닌 사흘임에 주님이 먹을 것이 없도다. 진짜로 없는 거예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34절 그 뒷부분으로 이제 떡이 몇 개 있느냐, 또 생선하고 7개 떡 있는 것 이제 소개하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5,000명 먹이셨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는요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0절에 앞부분에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5,000명 먹었을 때는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재밌는 거는요 이것도 의도한 거고 의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여기 4,000명이죠. 이 이방 지역에서 먹이신 사건 뒤에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2바구니와 7광주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12바구니는 12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제자 12이고요. 이미 이게 제자들이 12이 확정되고 난 공생의 2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가 지금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5,000명 사건은요. 근데 여기 좀 7바구니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4,000명 먹인 사건이 발생된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을 포함한 온 인류의 충만한
숫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 그들을 먹이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게마트리아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그 의미를 풀어내는 그런 개념인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여기 마태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과 7의 숫자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틀린 게 아니라 확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전체를 먹이시는, 온 인류를 먹이시는 7이라는 숫자. 또 어떤 학자는요, 바구니와 광주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는 바구니 같은 거는 코피노스라 그러고요. 이 뒤에 오늘 4,000명 먹인 이야기의 광주리는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코피노스라는 바구니라는 말은 유대인이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라고도 하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광주리는 스피리스는 일반적인 바구니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개념의 그릇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방 지역에 확실하게 그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니겠는가 하고 그런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주님의 먹이심의 사건이 아닌 이방인들과 온 인류를 향한 먹이심의 사건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5,000명 먹이신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좀 구분을 먼저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또 마태가 의도한 거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결론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 4,000명 먹인 사건을 통해서 뭘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뭐죠? 주님을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죠. 주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은 빵을 공급해 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빵이 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양식 대주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아예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빵을 공급해 주시는 개념을 넘어서 당신이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입니다. 주님이 던져주시는, 나누어 주셨던 빵을 먹었던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가 정리가 돼요? 내가 이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기에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구나. 내가 저 주님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로구나.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가 이제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5,000명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받아서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도 보면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그죠? 축사하시고요. 19절에. 14장 19절에 축사, 축복기도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여겨지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원래 원어로는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 기도.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차이로 두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해서 두 개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가서 정리가 되느냐면 성만찬에 가시면은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요. 26장 27절에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결합이 돼서 이건 뭘 얘기해야 되는 거냐면 성만찬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개념으로 이젠 빵과 물고기를 먹고 육신의 배가 부른 개념이 아닌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주님이 그 빵과 피가 되어주시고 떡과 피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먹는 주님이 양식 되신 것,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이 5,000명, 4,000명 먹인 이 사건의 궁극적인 본질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해놨죠. 사도 요한이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죠? 주님이 이제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닌 아예 양식이시다,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48절에 요거 정리 끝내버렸습니다.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러면 5,000명 4,000명 먹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 양식 때 주시는 곡간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게 정리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보고 따라다니는 겁니까? 주님이 던져주시는 걸 보고 따라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보고 따라다니는 겁니까? 뭘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눠주는 빵 쪼가리, 물고기 한두 마리 그거 얻고자 주님을 따라다니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양식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떡이요 생명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이 5,000명 4,000명 먹인 이야기는 한낱 주님이 빵이나 만들어 가지고 주시고 빵이나 공급해 주시는 구제하시는 분으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구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양식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만찬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본문이 이렇게 딱 맞닥뜨려져서 월요일 시작하면서 주의 성찬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그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피와 떡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기에 그들이 5,000명 4,000명 먹인 광야에서 먹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이 4,000명 5,000명 먹인 사건의 결론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온 세계 열방이 다 주님을 통하여 주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주님이 곧 생명의 양식이기에 우리는 떡을 보고 물고기를 보고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따라서 오늘날 이 광야 4,000명, 5,000명 사건이 성찬 때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3일 동안이나 먹지 않고도 따라다녔다는 사실.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주님이 줄이게 하신 적도 있었는데 이유는요. 양식 없어도 내 말씀, 내 약속 믿고 갈 수 있겠느냐? 시험해 보신 것.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 들어가 금식하시면서 넉넉하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던 사실. 이런 것이 다 연결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나 만져지는 촉감으로 들여지는 현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존재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오늘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늘 주님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실이 되고 3일을 굶어도 주님을 따름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시고 또 다가오는 성찬을 이런 믿음과 이런 말씀과 이런 생명으로 준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